그 옛날에 비하면 한 달에 내가 피는 건데 많이 피는 건데. 아니다. 옛날에 한 달에 한 보루 샀지. 한 달에. 한 달에 한 보루 샀지. 한 보름 10개니까. 아, 옛날에도 많이 폈네. 그래, 집사님 보고. 그거 일주일에 한갑을 한번 줄여봐봐. 예, 알겠습니다. 예. 사람이 결국에는 사람이 죽지만 이거 많이 피가지고 죽는 것만큼 비참한 거지. 이거 많이 피가지고 병에 걸려 죽는 것만큼 비참한 거지. 나이가 들어갔고, 집사님이 나이가 들어갔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선은 집사님 앞으로 이제 무조건 그냥 그 약속을 합시다. 아무리 마음이 힘든 일이 있고 해도 일주일에 한갑 이상은 피자. 그리고 또 그리고 또 이런 뭐 너무 독한 거로 하지 말고 말보로 이런 건 되게 독하거든요. 이건 말보로 아닌데. 그러니까 아마 3mm 정도 될 거예요. 근데 또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나도 좀 알거든요. 내 옛날에 담배 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안 믿는 이제 그런 직장에서 만나갖고 그 중독성에 대해서 제가 아는데 내가 이제 몸이 안 좋으니까 담배를 끊으라 하니까 담배를 하니까 담배를 줄이면 자기가 더 독한 거로 바꾼다는 거예요. 예, 그래 해야지. 이게가 그 독한 게 뭐냐면 독이거든요. 니코틴이나 뭐 이런 것이. 그거 양이 더 많은 담배로 바꾼다는 거라. 그러면 줄이는 거에 의미가 없는 거라. 예, 줄이는 거는 몸을 건강을 위해서 니코틴에 들어오는 양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담배마다 니코틴 함유량이 다 틀리잖아요. 그건 아마 담배에 있습니까? 몇이? 예, 보고 몇 밀인지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내가 한들 봐봐. 손까지 떤다 지금 내가 보니까. 여기 1.5mm에서 0.2mm인데 이거는 많은 건 아니네. 말보로 이런 거는 되게 이것도 말보로인데,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일주일에 한갑을 이 담배를 기준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예, 이 담배 한갑으로 모자라니까 한갑은 피해야 되는데 담배를 더 독한 거로 바꿔본다. 그럼 똑같아요. 일주일에 2갑 피는 거하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그렇더라고 사람들이. 나도 담배를 안 피니까 모르는데 담배를 피지 말라 하면 말보로 이런 건 뭐 한 3배, 4배보다 더 많다 그러더라고요. 예, 독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요. 예, 그거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그거는 뭐지가 부산 어디 쪽에서 그거 많이 팔아. 예,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갑은 지금 웅배 씨가 지금 자꾸 이것도 지금 안 좋은데 약간 지금 어떤 분위기냐면 이래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한데 병원에 환자복 입고 나온 사람이 좀 환자복 입어야 될 그런 약간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있잖아요. 중환자 있잖아요. 약간 그런 분위기라 지금 웅배 씨 좀 모습 자체가. 그래갖고 집사님 보고 그거 합시다. 일주일에 한갑. 우리 어머니한테 내가 말하면 난리 날 건데 이거. 우리 어머니한테도 말하면 난리 날 건데. 그래갖고 집사님 보고 농촌으로 갈 준비를 해봅시다. 예. 농촌으로 와가지고 집사님이 일이 있어야 돼. 그리고 담배는 일주일에 한갑을 피는데 좀 슈프림이나 조골에 한갑을 피는데
이것보다 한 값보다 더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거야. 네. 그런데 내가 이 담배의 중독성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거 이상 줄이라고 제가 말은 안 할게요. 그러나 그 이상은 잘못하면 한다니까. 이거만 비참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몸을 이거 피 가지고 보내는 게 이거만큼 비참한 게 어디 있나? 좀 그러니까 제가 우선은 그렇게 합시다. 한 달, 일주일에 한 갑. 네. 그 담배를 가지고 그렇게 해봅시다. 그리고 최대한 빨리 집사님이 새로운 좀 삶의 패턴을 가지도록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이래가고는 안 되겠어요. 왜냐 할 일이 없잖아요, 집사님 지금. 그러니까 할 일이 있어야 돼. 할 만한 일이 있어야 돼가지고 농촌에 가도 내가 일 안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그래서 내가 최대한 지금 과일 나무 중에서도 할 일이 없는 진짜 손댈 필요도 없는 나무들 있잖아요. 예. 그런 걸 내가 좀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냥 허리가 안 좋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집사님 관리를 하는 거는 힘들죠. 그러나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집사님의 삶을 생명력을 올려주는 거예요. 관리를 하고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렇게 우리 기도 좀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 예배를 드립시다. 그리고 우선은 지금은 일주일에 담배 한 갑 요거만 좀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내가 준 약이지에 이거 좀 확실하게 먹어줍시다.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그 기쁨을 이 세상에서도 확실하게 우리가 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것은 그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몸과 생명과 시간을 주신 분이 우리의 의미에서 우리의 뜻대로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몸뚱아리, 이 건강, 이것도 건강 관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몸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될 때에 이 건강 관리도 주님의 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로 하나님의 마음 앞에 합당하게 세워지는 귀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 귀한 말 다짐을 하며 우리 잠시 묵상을 기도하면서 주님의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지극과 같다라고 하였고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아버지 티끌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예장부에 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너무나 연약하고 우리가 의지가 너무 연약해져서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삶과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기름지게 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잠시 잠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쾌락과 욕심에 따라서 살아갈 때에 그것이 한 일순간에는 좋지만 아버지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결국에는 육과 몸과 결국에는 마음과 영혼까지 파멸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자각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주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긴 밤 위에 숨기시고 주님 손으로 주 손으로 덮으시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 마른 땅을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긴 밤 위에 숨기시고 주님 손으로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나와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하고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하고 내 믿음을 도우시 매일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긴 밤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주 손으로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예수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주 안에 기쁨 누리므로 주 안에 기쁨 누리므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시다. 거룩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거룩
천지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인 죄오리 주로다. 아멘. 우리 오늘 아침 우리 새벽에 우리 말씀을 나눴는데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오늘 말씀이 뭐였?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었는데, 그래서 참 새벽에 참 성령의 우리가 참 육신의 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거절, 유혹과 이런 것들을 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와 말씀 생활과 하나님 기뻐한 하나님 성령님이 나에게 지금 어떻게 인도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자연적으로 세상에서 유혹 또 그거죠. 중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끊어지는 것이 이거는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끊을 수가 없어요. 중독이 우리 나중에 또 규어리가 오겠지만 규어리가 내가 이 중요한 건 알코올 중독 병원에서 치유했지만 그러나 언제든지 자신의 영혼이나 자신의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자신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공허하기 때문에 생명이 약한 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또 알코올 중독을 알면서 중독에 빠지고 그래 하는데 중요한 건 왜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 해결은 뭐예요? 성령님의 소유를 따라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 이루어진다. 그게 해결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또 그런 부분들을 승리하길 바라고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정말 우리가 또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다시피 우리의 생명은 코에 있고 우리의 체질이 티끌인 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긍휼하심을 하나님 얻기 위하여 이 주님의 보좌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자녀로서 성장하는 아버지 하나님 또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질병들이 깨끗하게 치유함 받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과 영적인 질병들 역시도 치유함 받아서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일꾼으로 하나님 아버지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우리 저번 주는 1주년 기념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본문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38절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올려 던져 하시니 그는 죽은 자를 두고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으리 되면 벼슬 대시가 나리이다. 40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로 옮겨놓니 예수님께서 눈을 우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고 감사하나이다.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온 부르시니. 4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사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제목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참 여기 왔을 때 참 추위를 난로도 이렇게 준비하고 참 추웠던 기억이 있는데 어느덧 여름이 다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장마가 올 시즌이 되었습니다. 이제 비도 오늘 많이 오는 거 보니까 이제 곧 장마가 올 시즌이 되었는데 아마 장마 이후에는 아마 이번 여름도 엄청 더울 것이라고 많이들 말씀을 많이 합니다. 뉴스나 이런 데서 말 많이 합니다. 정말 저는 제가 참 어렸을 때는 참 이런 이제 여름 방학이죠. 여름 방학을 기다리는 이런 시즌이 오면 정말 계획을 많이 세웠어요. 놀러도 가고 싶고 여름 방학 때 시골에도 놀러 가고 싶고 어디로 놀러 갈까 계획도 많이 세우고 이랬는데 이제 막상 나이가 들면부터는 저는 아직까지 스피릿이 좀 어린아이 스피릿이 나가지고 노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드는 이후부터는 특별히 나이도 나이지만 우리 질그러스 보배 교회를 또 개척하고 또 여기서 또 대표로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는 시간이 너무 모자라다는 느낌입니다. 어제는 아니고 저번 주에 우리 창민이 형하고 제가 잠시 또 전화로 통화를 했는데 창민이 형이 그때 또 기도 제목을 나한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기도 제목이 어머니 문제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러는데 자기는 이제 나이가 46입니다. 찬민이 제가 44이고 저보다 2살 많으니까. 그런데 자기는 아직까지 자녀를 낳고 싶다. 자녀를 낳는 자매하고 결혼을 해서 자녀를 보고 싶다.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자매라고 한다면 최소 그래도 30대 중반 돼야지. 40대 초반에도 자녀를 낳는 자매가 있긴 있었던 걸로 저도 기억이 납니다. 40대까지는 그래도 이제 돼야 되니까 그래도 창민이 형하고는 그래도 6살 차이 정도 나야 되는 자매를 만나야지 자녀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자매를 만나서 그렇게 결혼하고 싶다라고 부탁을 하더라고. 기도 제목을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 창민이 형, 그래 내가 그렇게 그럼 기도할게. 창민이 형은 또 그런 마음이 그래 있으니까 내가 기도하게 됐는데, 요즘엔 제가 생각나는 것이, 야 저도 결혼해가지고 만약에 자녀가 있으면 이제 자녀 때문이라도 제가 막 놀러도 가고 자녀들 이제 바람 쐬러 해주니까, 아니면 1박 2일 뭐 길면 2박 3일 정도 이렇게 또 쉬면서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참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요즘에 많이 했습니다. 여름이 되니까 약간 제가 좀 그런, 옛날에는 여름에 이렇게 지는 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맨날 설교 준비하고 태국어 설교 준비하고 이렇게 시즌을 보낸 적이 없었는데, 지금은 막 제가 발이 묶여가지고 이거는 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지금 지내고 있으니까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나는데, 우리 집사님도 허리가 좀 낫고 하시면 또 여름에 또 한 번이라도 짧게나마 맛있는 거 바다 또 한번 보고 이렇게 구경도 한번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우리 다시 오늘 우리 이제 요한복음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말씀이 나사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나사로가 병에 걸렸습니다. 나사로가 병에 걸려버리자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를 지극히 간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병이 호전되지 않고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자 누이들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잘못하면 죽을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이 들자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가지고 나사로의 병이 좀 심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방방곡곡에 다니시면서 병자들을 낫게 하시고 소경을 낫게 하시고 안전병이를 낫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나사로의 병도 좀 낫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간호해도 안 낫으면 계속 안 좋아집니다.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근데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는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들이었다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제자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복음을 전하시며 치유하시며 고치시는 일을 하실 때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기는커녕 죽이려고까지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는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르다와 마리아를 그리고 나사로를 정말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로부터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중병에 걸렸다라는 소식을 듣자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번 말씀 요한복음 11장 3절에서 4절 말씀.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비록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에 걸렸지만 이 나사로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고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이 부활의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심판하실 분이라는 믿음과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죄악된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여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힘쓰는 그 믿음이 바로 부활의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이 부활의 믿음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결국 나사로는 무덤에 결국 죽어버리고 무덤에 안치됩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무덤에 안치된 지 4일이 지납니다. 나사로가 3일 죽고 나서 3일 동안 방치되어서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보여지다가 그리고 3일 후에 무덤에 안치되고 4일이 지났다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마을인 베다니에 도착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자마자 마을 주민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또 그 제자들이 이제 도착했다는 소식이 쫙 퍼집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번 주에 말씀을 보았죠. 20절 말씀,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는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을 인사하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기 전에만 오셨다면 충분히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그 병을 고치시고 살리셨을 것을 마르다 자신은 믿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예수님 자신이 부활과 새 생명의 근원이 되신 분이심을 알리시고 나사로가 비록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지만 여전히 부활의 믿음을 갖지 못한 마르다는 동생 마리아를 불러서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동생 마리아 역시 마르다와 동일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나사로 남동생이 죽은 그 슬픔을 온갖 아픔과 슬픔을 정말 예수님께서 살려주실 것을 그 병을 고쳐주실 것을 기대했던 마음들과 또한 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어 그 감정들이 북받쳐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께 말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이 아픔과 이 고통과 슬픔과 또한 인류가 범한 죄를 통해서 이 인류를 지배하고 있는 이 사망의 권세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고통당하고 슬퍼하는 이 비극 앞에서 이 인류의 비극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르다 또 나사로의 죽음을 위로하러 온 많은 유대인들과 함께 이제 죽은 지 7일이나 지난
이미 부패가 시작되어서 뼈가 앙상하게 남을 것 같은 그 무덤을 향해, 나사로의 무덤을 향해 갔습니다. 이것이 저번 시간까지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많은 그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위문하러 온, 그 죽음을 위로하러 온 많은 유대인들과 함께 나사로가 죽은 무덤에 예수님과 도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예수님께서는 그 무덤 앞에서 슬프며 통곡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덤에서 나사로를 살려내시고 부르시는 내용이 오늘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38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불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님께서 다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셨다고 말씀합니다. 무덤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이 인류에게 생명을 주시며 생기를 주시고 정말 기쁨을 주셨지만, 인간은 그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력을 상실하고 사망이라는, 죽음이라는 죄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을 남김없이 삼켜버리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아주 생명력 있게 창조하신 그 아름다움을 모두 시체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무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인류 역사상 이 무덤의 권세, 사망의 저주인 이 무덤의 권세에서 단 한 번도 건전의 구원을 받은 적이 없는 절대적으로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이 사망의 권세, 이 인간의 비극적인 운명이 역사한 곳이 바로 무덤이다라는 것입니다. 무덤의 원인은 인간의 죄로 인한 것이죠. 바로 그 무덤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무덤, 이 사망, 이 인류의 이 비극 사망의 권세가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나사로에게까지 이 사망의 권세, 이 비극의 권세가 손을 뻗쳤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로와 그 가족들은 이 사망의 권세 앞에 속수무책으로 감당할 수 없이 죽음을 맞닥뜨려서 결국 무덤에 안치된 지 4일이나 지나버렸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망의 원인인 인류의 죄를 속죄하시고, 그리고 새 생명의 근원으로 우리 인류에게 새 생명을 주실 그 근원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와 새로운 소망의 삶의 근원으로 이 인류에 오셨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가장 비극의 그 절정인 무덤 앞에, 생명의 그 절정이신 예수님이 사망의 그 절정인 무덤 앞에 도착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3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주위 사람들에게 무덤에 돌을 옮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의 무덤은 우리나라 무덤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땅에 파인 무덤이 아니라 자연 동굴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바위를 그냥 파내가지고 만든 동굴이었습니다. 동굴. 이렇게. 뭐 땅을 파가지고 밑으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동굴이었다는 거죠. 그 동굴 입구에다가 이제 구멍을 내고 나서 혹여나 동굴이 좀 부족하면 사람이 바위와 바위 틈에 그 구멍을 더 크게 내가지고
그리고 죽은 사람을 안치하고 미랄처럼 꽁꽁 묶어가지고 안치하고, 그리고 다른 짐승이라든지 다른 어떤 원수라든지, 원수가 또 그 시신을 훼손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엄청나게 큰 돌로 그 입구를 막아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옮기라는 이 돌은 그 커다란 동굴 입구에 막아놓은 그 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돌을 옮기라고 말하자 활달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생각되는 마르다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는데 이제 냄새가 납니다. 부패해가지고 이제 냄새 납니다, 예수님. 그 뭐하러 이제 생김새도 이제 제대로 볼 수가 없는데 그 뭐하러 합니까? 마르다는 즉각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예수님께 밝혔습니다. 마르다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죠. 나사로가 무덤에 안치된 지 4일이나 지났는데 이제 시체가 부패가 되어서 살이 이제 죽는 살 썩는 냄새가 나는데 얼굴도 이제 형태를 알아볼 수도 없는 부패했는데 돌을 뭐하러 옮깁니까? 그냥 나사로가 생각나시면 무덤에서 그냥 나사로에 대해서 생각하고 좀 슬퍼하고 그냥 가셔서 집에 가셔서 그렇게 또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되니까, 전도하는 일을 하셔야 되니까 돌까지 뭐하러 옮깁니까?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주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자 또 돌을 옮깁니다. 이렇게 돌을 옮깁니다. 그래서 순종을 합니다. 무덤에 돌을 치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성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41절에서 42절 말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기도는 무슨 뜻입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사이에서는 같은 하나님이시라는 본질이 같기 때문에 이 두 분의 견해 차이로 인한 갈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두 분은 갈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이유가 이 둘러선 무리들이 이번 나사로를 통해서 부활의 믿음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망의 집약체인 이 무덤 앞에서 외침입니다. 43절에서 44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십니다.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돌을 옮기라고 해서 옮겼는데 예수님은 정말 상상도 못하는 행동을 합니다. 이 이상한 행동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뭐 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감히 상상하지도 못한 기묘한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죽은 지 7일이나 지나고 이미 인간의 부패가 시작된 그 사람이 악취가 나고 부패하여 정말 악취가 풍기는 그 시체에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시체에게 말합니다. 7일이나 지난 시체, 이미 살이 썩어가지고 뼈가 앙상하게 보이는 그런 어떤 시체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오라고. 할렐루야. 아멘. 이 사실은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랐던 청년 나사로 한 개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나사로 개인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사건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죽은 이후에 예수님의 그 큰 목소리에서 그 죽음에서 다시 나와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이 우리 앞에 찾아오겠죠. 죽음이라는 비극이 찾아오겠죠. 그러나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음의 상황에서 불러서 예수님 자신 앞에 세워놓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이 깨닫고 너희들이 결국 죽겠지만 예수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 그날에 부끄러움 없이 칭찬과 상급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신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죽음의 비극으로 모두가 죽겠지만 예수님의 그 생명의 말씀으로 그 명령으로 다시 예수님 앞에 살아 불려갔을 때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명령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라는 그 명령은 예수님의 그 명령은 인간의 그 죽음의 그 비극 또 욕시도 그 명령 앞에는 꼼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죽음의 그 비극 앞에서 우리는 꼼짝도 할 수 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성도를 부르시는 그 명령의 그 능력 나오라라는 그 말씀의 능력에는 그 죽음이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죽음이 물러가고 우리는 부활에 참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에 참여했을 때 무엇입니까? 바로 뭐예요? 예수님 앞에 쓴다. 왜? 예수님이 불렀으니까. 그때 여러분 이 세상을 그때 칭찬 예수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이 있어야 됩니다. 이 칭찬 예수님으로부터 이 칭찬과 상급은 어떻게 받습니까? 이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힘을 다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나라에서 잘했다 칭찬받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에게 나오라라고 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사로가 죽은 자가 걸어서 나오는데 어떤 뭐라고 하는지 수족을 배로 꽁꽁 묶인 채로 나왔다. 얼굴 역시도 미라처럼 꽁꽁 묶인 채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인류가 죄를 범하고 사망의 비극에서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시체 위에 옷을 입혀서 꽁꽁 묶어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 시체를 꽁꽁 묶어두었던 것을 풀어놓아서 자유롭게 다니게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주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죄의 결과인 죽음의 삶이란 이 무덤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세상, 죄로 인하여 사망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합니다.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꽁꽁 묶여요. 왜? 이 사망에 의해서, 이 사망의 권세에 의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꽁꽁 묶는 것밖에 없습니다. 뭐 법으로 묶든, 뭐 사회법으로 묶든, 뭐로 묶든, 뭐 묶어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소망을 주셨을 때 우리는 모든 결박에 풀려서 자유롭게 다니게 된다. 예수님께서 뭐예요? 다시 살리시고 풀어놓아 자유롭게 다니게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풀어놓아 다니라는 이 말씀이 우리가 앞으로 주님의 나라, 천국에서 생활할 때에 우리가 그 천국의 삶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나사로가 갇혔던 무덤은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형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세상을 의미한다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나사로를 죽음에서 불러 이끌어내신 것은
모든 성도들이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 앞에 설 것을 예표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풀어놓아 다니는 곳입니다. 아주 자유로운 곳입니다. 아주 자유로운. 이 세상에서는 법률, 사회, 빈부의 격차, 사회 구조 시스템, 뭐예요? 이런 거로부터 우리가 묶여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묶여 있으나 우리가 이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 세상에서 나와서 이제 예수님의 그 소리에, 그 목소리에 불려서 우리가 다시 살아났을 때에는 뭐예요? 풀어놓아 다니게. 뭐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자유가 부여된다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죽음의 비극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반역한 죄로 세상에 나타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비극 가운데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새 생명의 소망의 삶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 새 생명의 소망의 삶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풀어놓아 다닐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 질그루스 보배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부활의 신앙을 믿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힘쓰는 귀한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기도하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찬송을 그래서 우리가 참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는 믿음을 갖지 못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은 참 믿기 어려워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 집사, 권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어떤 것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도와주신다는 믿음은 갖기 쉽지만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예수님께서 병을 낫게 해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갖기도 쉽지만 죽음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는 그 믿음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 예수님의 제자들을 욕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믿음 없음을 책망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믿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강구하고 나아갈 때에 이 믿음이 위로부터 주어질 줄 믿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맑은 그 아침을 담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빛으로 주의 얼굴 배우니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 손에 옷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나의 주 나의 주
네가 그의 곁에 서서 외우며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주 손에 붙잡음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람 아닌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외운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외우며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주 손에 붙잡음을 보아 알게 영화로운 시온성에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라겠네 기도 입고 황금 길을 다니며 금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니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주 손에 붙잡음을 보아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 나의 주 손에 붙잡음을 보아 알겠네 아멘. 광고를 하겠습니다. 우리 수요 기도회를 작은 교회 연합 중보 기도회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박정미 목사님이 조금 사정이 생겨서 좀 빠지고 계속해서 김현진 목사님께서 수요일날 계속해서 이렇게 예배를 설교를 준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요 기도회를 이제는 페이스북으로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페이스북에 우리가 기도회 때 세계 열방 또 선교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 기도 제목도 나누면서 했기 때문에 우리 다른 교회 성도님들하고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지만 이거는 이제 우리 설교 한번 듣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또 우리 그 목사님 교회 이렇게 기도 제목들만 기도하고 또 다른 기도 제목들까지 열방 기도 이런 것까지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 듣고 이렇게 우리 교회를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마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 갖고 또 우리 또 페이스북에서 타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민폐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수요 기도회가 작은 교회 연합 중보 예배로 변경된 이후부터는 페이스북에 그렇게 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이런 방학 기간 중에 태국어 설교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8월에 연합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기도를 준비하여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저번 주가 우리 1주년 예배 주였는데
다음 주가 또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뭐 우리 이제 기독교라고 하면 또 기독교는 아무튼 이제 우리 기독교 역사에나 이런데 좀 행사가 있어요. 뭐 크리스마스라든지 부활절이라든지 또 종교개혁 기념일이라든지 이런 행사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맥주 감사절인데 제가 이제 설교를 그래도 행사 때는 그래도 우리 그 기독교 전체들이 다 하는 그런 행사에 맞는 그런 설교를 좀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도 맥주 감사절 설교를 하고 맥주 감사절 주일을 보낼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는 우리 맥주 감사절이라는 것은 우리 한 해 동안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원래 이제 농사를 짓고 나서 이제 농사가 잘 되어서 이제 과일을 딸 수 있게 그리고 벼농사, 쌀농사, 이런 보리농사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잘 해주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감사로 맥주 감사가 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농사 사회가 아니라 월급쟁이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때까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어떤 내용이 맥주 감사절이기 때문에 집사님께서 우리 맥주 감사절 기도로 대표 기도로 기도 준비해 주시면 제가 예배 마치고 맥주 감사절 대표 기도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 집사님이 기도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 제가 밥을 해놨는데 좀 밥 좀 드시고 가세요. 집사님 밥 좀 드시고 그리고 요번에는 내가 안면골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나 저도 막 그때 몰라가지고 내가 처음에 먹었던 두 번째 먹었던 건 안 좋았는데 처음에 먹었던 건 괜찮지. 네. 처음에 먹었다 시 그거로만 그냥 계속 먹는 걸로 합시다. 처음에 먹던 걸로. 우리 이제 주기도문 하고 우리 예배 마치고 식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바울 사울이 원래 바울 사울이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사울. 사울이었죠. 네 옛날에는 예수를 안 믿고 예수님을 그래서 지금 영화도 나오고 있는데. 바울이라는 영화가 나옵니다.